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욥의 고통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욥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들조차도 점점 더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유 없이 너를 치시겠느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설명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아픈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답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함께 울기보다 자꾸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쉽게 답을 내려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욥기 13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자기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욥기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욥은 여전히 괴로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멀어지고 마음도 닫아버리죠. 그런데 욥은 반대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욥기의 가장 깊은 고백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욥은 여전히 괴롭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인생은 짧은데 괴로움은 가득하다이죠. 욥은 지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욥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다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말을 교만하다 하고 악인의 모습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욥기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욥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를 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욥을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어집니다. 욥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중보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욥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마음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빌닷이 다시 욥을 향해 악인의 길이 결국 망한다라고 말하죠. 사실상 욥을 악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몸도 무너졌고 삶도 무너졌고 관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둡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평안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가장 깊은 고백이 흘러나오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욥이 갈망했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설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설명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흔들릴 때가 있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설명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하늘의 중보자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주일학교와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입니다. 주일학교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지혜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각 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들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